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또 영혼의 양식을 딱 준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준비해도요, 입을 벌려서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 먹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구성과 하나님 말씀의 특징,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권을 딱 나누면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요, 전체 39권이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은요,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해 넣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에 보면 여호수아부터 또 사사기, 룻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에스더까지는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인간의 배신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그 배신하고 배역하고 반역한 그 인생들을 향해서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단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형태는 시로, 또 노래로, 또 아가서와 같이 사랑의 그 고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시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머지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요,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또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선지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부터 해서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은 먼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복음서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내용까지가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향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해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사도들의 행정들을 통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요, 서신서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신서가 뭡니까? 편지거리입니다. 편지의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들인데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무려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를 적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사람이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그런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학자들은 바울 서신에 해당된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볼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바울이 아니면 적을 수 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서신은 또 그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여기까지가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완전히 구원을 완성할 것인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해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이 뼈대를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식으로 암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의 구성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66권을 주신 딱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진 이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의 특징은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영생의 말씀이고요. 또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게 뭡니까?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을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왜 살아있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생의 말씀, 저기에 생명이 있다. 이미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있는 존재가 그곳에 가서 산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쓰고 다가가겠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어떻게 대할까요? 어찌하든지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어찌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바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생의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본들 정작 우리 편에서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밥상을 떡하니 차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숟가락까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떠서 내 입으로 먹어야 그 잔치상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영생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 영생의 은혜가 내게 항상 부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많이 먹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서 시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자리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입에, 생각에,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고요. 새로운 믿음이 생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날마다 가까이 하며 날마다 먹는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밥상의 은혜를 입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다 거니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떡합니까? 지금 하고 있던 그 그물 던지던 일을 내버려 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습니까? 배와 아버지와 함께 그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역시나 부르십니다.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이들 역시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던지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상의 삶을 접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곧장 따라갔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곧장 부르심에 따라갔던 그들의 그 순종은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부르면 어떡하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더니 그들이 곧장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졌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근데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되어질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4명의 제자들과 바울에게만 해당됩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능력의 부르심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 앞에 어부였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졌고,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던 자가, 박해하던 자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졌다라면,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다라면 오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가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기대하시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나병 환자가 성한 사람한테 못 갑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 말씀에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안 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불치병이 예수님의 단 한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은요, 질병, 육신의 질병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영육간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혼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함을 입고 위로함을 입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손을 얹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어찌하든지 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은혜는 일어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요, 이 능력의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질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 적시로 이 곧 말씀하시니까 곧 나았는데 내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고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막 기도했지만 나음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것이고 낫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입지 않은 걸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살고 죽고를 초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사람이고 예수님 성령 임하심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불의한 헤로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습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던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 공의를 행하셔서 불의한 자들을 처단하시고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구원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죠.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맞구나. 저분이 내가 증언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헤로드 왕 송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죽임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지 않으시네.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인 세례 요한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어쩌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심이 확인되어진 순간은 살고 죽고는 초월한 겁니다. 세례 요한 목배임 당해 죽을 때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간다. 그 하나님 나라로 간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곧 적시로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과 시기는요, 우리 인간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편에 속한 거고요. 그리고 방법과 시기도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살고 죽고를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낫게 하셔도 은혜고요. 낫지 않고 계속 투병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게 하시고 수술받게 하시고
병중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평생에 폐결핵으로 고생했고 직장암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질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물론 질병 가운데 나음을 입는 은혜 가운데 받는 은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속에서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문제도 다르고요. 마음속의 어려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시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문제가 내 신앙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살고 죽고가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의 삶은 주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죽음도 주를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장례가 치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 가운데 외쳐질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죽은 내 끝이 났네 영원히 이별이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생명의 죽음 안에서 그 한 생명의 미랄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여러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 자, 삭개오를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결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군중 속에 쌓여있고 자신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돌아보시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유물, 재산들은 다 뭡니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걸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축적하고 있던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재미로, 재물을 모으는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마주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던 그것을 내려놓아 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포기입니다. 포기. 삭개오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재물에 대한 포기가 변화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포기시키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지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닌 다른 걸 막 지고 있어 보십시오. 주님 못 따라갑니다. 언젠간 무거워서 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그 정확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있고 전부인 것 같았던 그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포기해버린 겁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목적으로 4배나 갚아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손가락질합니다. 저 불의한 자, 세리 손가락질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포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습니다. 말씀의 능력 중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이런 변화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요, 그 원인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붙들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가 변화로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 선언하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곧장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떡에 대한 시험, 그리고 명예에 대한 시험, 그리고 소유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졌으되,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고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대단합니다. 사단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과 사단의 능력을 비교하면요, 우리 인간이 1000만, 아무리 사람 많아도요, 마귀 하나 못 물리칩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연약한 가운데 지내셨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누군가가 많은 것을 보여주면 갖고 싶은 그런 연약함 속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싸워 이길 수 없지만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믿음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 들리게 하고요, 병 들게 하고요, 가정을 망가뜨리고요,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이 분명한 이 진리가 깨달아진다면요, 오늘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을 칼을 삐어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쥐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칼 삐어들어서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 중에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들었습니까? 문둥병자 원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 내가 원하니 나을지어다라고 하셨더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나도 원하오니 주여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이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는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있는 것을 막 조립하고 만들고 깎고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제한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소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갖고 있으면 그게 계속 유지됩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없어져야 되는데 능력도 마찬가지지요. 체력도 마찬가지지요. 쓰면 힘이 빠지고 없어지고 소진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써서 없어지고 뭔가 부족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부르시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고 또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고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가 조금 부족합니까?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꼭 붙드시고요, 이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승리를 경험하셔서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고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기쁨과 찬양으로 다음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참이고 실체임을 우리의 이 연약하고 제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